나는 오늘 만왕의 왕과 만국의 왕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5장 10절, 20장 4절, 6절에서는 예수께서 장차 지상에 재림하여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그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두 가지 큰 축복의 기회는 신부 성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 공중 재림 때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휴거 성도가 되지 못해 세상에 남겨졌을 때는 7년 대환란의 박해 시련과 고난 핍박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 중에는 휴거 축복의 성도도 있을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성도도 있겠지만, 휴거와 천년 왕국을 실패할 불행한 교인도 있을 것이며, 천년 왕국 백성은 돼도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는 대로 결정될 것이니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대양 6대주 지구촌은 노아 홍수 이래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기후변화의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불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땅속 온도가 100도가 넘는 하와이의 마우이 섬은 산불로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며, 이태리와 스위스와 그리스도 거센 산불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하 50도 이상의 혹한으로 빙하와 눈 속에서 떨고 있어야 할 남극은 기후변화의 더위로 하루 60억 톤씩 녹는 빙하들로 얼음이 없어진 땅에서 풀과 꽃들이 피고 있고, 지구 수면을 높여서 해변 도시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영하의 남부권 국가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한겨울인데도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로 아우성이며, 알래스카도 비가 내려 녹아내린 빙하의 물로 물난리를 겪고 있고, 동남아의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와 북반구의 스웨덴, 노르웨이도 태풍과 물 폭탄 홍수로 아수라장이 됐으며,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유타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두바이는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프라이팬에 달걀이 몇 분 안에 튀김 구이가 될 정도며, 7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만난 우루과이는 소금물이 수돗물이 돼서 나오고
그것마저도 끊길 마실 물이 1%밖에 남지 않았다는 물 부족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기온의 지구 재앙은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성경 예언을 가르치는 목사들보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30개월 지구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촌 인류가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 재앙은 지구와 인류 종말의 예고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 재림의 징조, The Sign of the Jesus Coming.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강해를 통해서 4절부터 14절에서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 전에 있을 16가지 징조를 말씀했고, 15절부터 28절에서는 지상 재림 전에 대환란에 있을 때의 9가지 징조를 예언했는데, 예수 종말론 강해의 결론은 32절로 34절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올 줄 알듯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공중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세상에 있게 될 때 성도의 휴고가 있을 것이며, 대환란의 때에 있을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예수 지상 재림과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고, 예수 지상 재림과 지구촌 메시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세대, 한 세대, generation, 이 말은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한 30세의 30년 설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40년 설,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은퇴하는 나이인 50년 설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난 70년과 이사야 23장 15절에서 말한 한 왕의 연한인 70년 설 중에서 70년 설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1948년에서 30년인 1978년과 40년과 50년인 1988년과 1998년도도 지구촌을 뒤흔들던 이장님의 다미 선교의 회오리 돌풍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70년인 2018년도도 몇몇 사람들이 기대는 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30년, 40년, 50년, 70년으로 계산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단들 때문에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는 예수 재림 신앙이 무뎌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목사들이 시편 90편 10절을 들먹이며 한 세대를 80년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한 세대를 80년으로 기록한 적이 없고, 더더욱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한 세대라고 하는 헬라어 헤게네아, 이것이 동시대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1948년과 동시대 사람들,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 예수 지상 재림과 지구촌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 목사가 살아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있는데, 놀랍게도 과학자들까지도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0대와 80대 초반의 성도들이나 은퇴한 목사들에게도 어쩌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때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 기회, 예수님과 함께 나라의 왕들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을 잘 지키다가 영광의 그날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과 만국의 왕들입니다. 예수 지상 재림으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에 예루살렘은 오늘날 세계 240여 나라 중에 주도적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 이상의 주요 으뜸 도시, 예수께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언론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지구촌의 캐피탈, 지구촌의 헤드쿼터, 총본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눈동자 같이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을 대로 지구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이것이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에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30장 9절, 33장 15절에서, 에스겔에서 34장 23절 24절, 37장 22절 24절, 45장 46장에서, 호세야 3장 5절에서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이라고 예언을 했듯 그날의 이스라엘 왕은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일어날 다윗의 후손 혈통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날의 지구촌 만국은 새로 개편되는 세계 지도에서 크고 작은 나라와 국경들이 결정되고, 만국의 왕들은 통치할 백성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국의 왕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단의 억압과 죄와 어둠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첫째, 택하신 족속입니다. chosen generation. 이 족속의 헬라어 게노스는
혈통과 출생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시인하는 순간 고고지성과 함께 피덩어리로 태어나는 아이처럼 예수님의 혈통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에게 속해서 왕을 섬기는 왕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며,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이 말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죄사함과 함께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어서 육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건강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몸과 마음에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peculiar people. 여기서 특별한 이라고 하는 말에 페리포이 에이스는 우리가 입는 옷이나 언어나 삶의 매너가 특별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특별한 존재, 희생과 노력의 대가를 치르고 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purchase, 그런 뜻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만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 중에는 성경 지식과 자기의 믿음 따라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네 가지 특권을 다 누리며 사는 영역과 권세와 축복의 성도도 있고, 세 가지 특권만 누리고 사는 은혜 성도, 한두 가지 특권만 누리며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큰 믿음, 담대한 믿음, 정직한 믿음으로 네 가지 특권을 모두 누리며 승리자로 사는 축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종말시대 성도들에게는 이 네 가지 특권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5절로 6절, 5장 9절로 10절대로 장차 지구촌 메시아 왕국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의 네 가지 특별 축복은 유효기간이 3, 40년, 길면 4, 50년이 되지만 메시아 왕국의 왕권 통치 축복의 유효기간은 무려 1000년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They will reign on the earth 라고 한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for 1000 years 라고 했는데, 그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첫째,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다시 살아서 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대환란의 박해와 시련 고통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들어가는 QR코드나 신용카드 같은 것을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일 성수와 11조 성수를 하고 견뎌낸 자들이 살아서 라는 말인데, 그렇게 살아남은 렘넌트들, 살아남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7년 대관련해서 순교할 성도들은 수로 셀 수 없는 불가승수의 사람들이 될 것인데, 그들이 모두 부활해서 1000년 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해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until the number of your fellow servants and their brethren who ought to be killed even as they had been should be complete also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추고 후에 있을 순교 성도들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 시간까지 마치 미착한 승객 몇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도착하면 비행기나 관람선이 출발을 하듯 지난 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승객 한 사람이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인천에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는 비행기가 1시간이나 늦게 출발해서 푸놈펜에 새벽 2시에 도착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이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람을 태우고 출발했다는 말인데 마치 이렇게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한 번에 부활케 해서 하늘로 데려간다고 하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계시록 7장 13절 17절에서 1003년 반의 순교자들을 그렇게 했고 후 3년 만의 순교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후 3년 반의 순교자들 중에 얼마를 부활케 하여서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지상의 천년 왕국에서 그들을 왕노로 타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소관 밖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왕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보다 먼저 예수 지상 재림으로 지구촌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 적그리스도 우상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과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 두 번째는 666 짐승의 표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수가 들어간 신용카드나 QR카드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해 예수 신앙을 지키고 대환란의 시련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만국의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은 첫째,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격자를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택한 선민이어야 합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헨리 키신저처럼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대통령이 못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로 출생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야훼의 선민, 거듭난 성도만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의 기본 자격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낸 성도가 천년왕국에서 왕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고 하셨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시험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졌다가 여러 번 시험에 졌다가 마지막에 이겼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시험에 졌다가 이겨냈습니다. 다윗도 시험에 빠져 허우적댔다가 이겨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좌절의 시험을 이겨냈고 베드로도 시험에 곤두박질했다가 이겨냈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시험의 진흙탕에서 허우적댔다가 죄와 좌절을 이겨내고 일어섰습니다.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대로 목숨을 뺏는 시련과 박해와 고통의 시험을 마지막까지 이겨내는 사람이니, 은혜 시대와 교회 시대에도 시험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며 대환란에 박해 때 해도 시험들을 잘 이김으로 그날에 만국의 왕 멸류관을 쓰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영의 아들인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also will deny us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당할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은 왕노릇 할 것이지만, 고난을 회피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 39번의 채찍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전도인의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참고 이겨냈습니까? 저 대환란의 날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내므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신약의 37번째 예언인 열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1문화, 한 문화는 17달러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각각 한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떠났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왕위를 받은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는데,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다른 종은 5문화를 남겼으며 어떤 종은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1문화를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주인은 10문화와 5문화 남긴 종에게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곡을 5곡을 10 series, 5 series 이 권세를 차지하라고 칭찬했고, 한 문화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저주하며 그 돈을 빼앗아서 10문화 종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했으며, 문화비의 이 결론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왕이 되어 지상에 재림하실 것과 그때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충성한 것만큼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한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큰 나라를 맡을 왕은 자기 일에 충성한 종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지혜 있고 진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종이 되므로 주님의 날 메시아 왕국에서 넓고 큰 나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년의 왕에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말에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죠? 수년 전 내가 종교 이민을 신청해 준 지 7년이 되도록 비자를 받지 못해서 고민을 하던 친구가 간절한 부탁을 해서 주한 미 영사관에 특별 면담을 요청해서 담당 영사를 만나 7년 만에 기적적으로 비자를 받게 해준 때였습니다. 친구 목사는 종교 이민 신청 3년 만에 영사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거절을 당한 후 그때부터 4번이나 비자를 거절당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했지만 돈만 잃고 비자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담당 영사와 면담을 하자마자 가족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신기한 기적이라며 막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니 나를 대접하겠다고 경부선 고속도로 대신 서해안 해변도로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화로회에다가 해물탕까지 대접을 하고 미래의 꿈을 나누면서 차를 달렸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차를 운전하는데 속도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차를 달리다가 어느 산모퉁이를 지나가다가 숨어있던 교통순경에게 걸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얌전히 대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증명서를 보이면서 나는 경찰 목사 경목으로 있는데 한번 잘 봐달라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얘기하니까 교통순경이 돌변해서 화를 내며 경목이면 더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티켓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칠어졌고 말싸움에서 이제는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기세가 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내가 안절부절할 정도로 아무튼 두 사람이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쌍시오자를 갖다 대면서 욕을 하는데 야 이건 뭐 시장 바닥의 싸움보다 더 하더라고요. 목사와 교통순경이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가 교통순경이 말을 멈추면서 뜬금없이 목사님은 어느 군대를 제대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친구가 해병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어쩐지 해병대 같더라. 해병대 몇 기입니까? 그러자 이 친구 목사가 해병대 몇 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교통순경이 갑자기 양처럼 순해지더니 차렷 자세로 서서 나는 해병대 몇 기로 선배님께 인사합니다 하고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수경례를 하고 말하기를 남은 여행 잘 가시라고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로구나. 그걸 아주 즐거움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몇 기냐 해병대냐 아니냐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훨씬 선배 해병대니까 그냥 그대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에서 만국의 왕들이었던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왕 노릇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고 세상을 통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천국에 올라가서도 천국에 있는 만국에서 왕들로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 수도 새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왕래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 천국은 들어갔지만 성화되지 못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왕 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은 죄를 날마다 시간마다 회개함으로 온전해지고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해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견뎌내는 성도로 살 것이며, 세 번째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천년왕국의 그날에 왕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이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